함께 읽지 않을 성경 구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21절에서 27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읽으니까 이제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멸절당하지 않으려고 작전을 피웁니다. 그 작전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친을 맺거든요. 그 화친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발각이 돼요. 이게 속아서 화친 맺었구나. 그것을 안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왜 속였어? 이렇게 이제 꾸짖고 그 사람들이 왜 속였는지 대답을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 기초 지식을 알고 제가 읽는 본문 내용을 잘 도와주십시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시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오늘까지는 지금의 오늘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어지거든요. 그때까지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체제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왕정 시대가 지날 때도 계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속에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종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쨌든 그런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줘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여호수아서 8장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죽고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싸워서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 내용 중 6장에서 12장, 우린 지금 9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6장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 도시를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내용 기록한 것을 보면 한 일주일 싸워서 다 가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싹싹 생략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 내용 기록을 보면 대략 한 6년 정도 걸쳐서
저 가나안 지역의 거점 도시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중 지난 주일까지가 우리가 8장까지 살펴봤는데 그 6장, 7장, 8장의 내용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의 거점 도시를 정복한 내용입니다. 뭐 전에도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 설명드렸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요곳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얘가 또 왜 말씀을 부리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 옆에 길갓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이렇게 전부 이제 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겜이 요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거든요. 아이성은 바로 요 앞이고 이거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안쓰럽네. 죄송합니다. 인터넷 접속하는 분들 못 보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 중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6장,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려 하는 9장과 10장. 9장은 이제 오늘 하루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오늘부터 살피려 하는 9장과 10장은 남부 지역의 거점 도시를 정복한 내용입니다. 대략의 지역 위치를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지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기 지금 많은 지역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엄청 많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 눈치채셔야 될 일이 이게 만약에 사람이 꾸민 거라면 이렇게 자세한 지명 이름을 다 넣기가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땅을 나눠 가지고 분배할 때 어디 지역에 어디 골목을 돌면 어디까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가 그냥 소설로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물론 그 지명이 오늘날까지 있는 지역도 있고 중간에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라진 지명도 있지만 오늘까지 사용하는 지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구석구석의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너무 제가 조금 표시를 특별하게 해올 걸 특별하게 그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히위 엣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기 아모리 족속 또 있고요. 헷 족속, 블레셋 족속. 여기 히위 족속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모리 족속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을 때 여기 사해에 요 바로 위에가 여리고성이고 바로 옆에 길갓.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서 여기다 주둔지를 만들었죠. 거기가 바로 옆에 길갓이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찌른 다음에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세겜으로 갔죠. 여기 이 중간에 그 싸운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성의 위치가 우리가 8장 살필 때 보았지만 산등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 거점 도시예요. 거기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대략 이 일대를 다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바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 세겜에 가서 세겜 의식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떠한 화를 주실 거다라는 의식을 행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서부터 남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놔두고 북부는 이제 그 다음에 11장 가서 여기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부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남부 지역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여기 빨간 표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기브온이 있고 여기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서 이렇게 보면
기랏 여아림. 법궤가 들어올 때 통과했던 지역, 유명한 지역 이름이에요. 기랏 여아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역을 대략의 위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략 보셨죠? 예, 됐습니다. 저런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지금 코끼리 다리를 긁고 있는지 배를 긁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8장까지 살피면서 중부 지역 거점 도시를 정복하는 내용을 이제 살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장면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주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으면 열애 없이 다 여리고성 전투 장면을 기억합니다. 가장 극적이니까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장면은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세겜의식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중부 지역을 차지해서 그 땅을 차지할 싸움의 위치를 확보하자마자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세겜으로 간 거거든요. 그죠? 세겜으로 가서 뭐 했죠? 예, 의식을 행했습니다. 세겜에 들어서면 마치 펼쳐놓은 병풍처럼 두 산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난 주일날 사진으로 보았죠. 예, 펼쳐집니다. 그중 한 산의 이름이 에발산이고 다른 한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 두 산은 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들어섰을 때 그 두 산이 마치 병풍처럼 눈앞에 펼쳐진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할 때 마치 앞날에 운명처럼 펼쳐진 두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과 불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추리고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과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괜찮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라면서 사는 삶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면 세겜성에 딱 그 두 산이 펼쳐지듯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딱 그 두 조건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두 산 앞으로 가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낭독한 후에 한 산에서는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을 선포하고 다른 한 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그죠? 다 그 양쪽 얘기를 뭐가 잘못됐나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에 두 조건이 있으니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 말씀은 형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 선택하라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슬쩍슬쩍 일부러 들키시죠. 그죠?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리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서, 오늘 성경 설교의 주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모든 대소사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사실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데 다 내용은 알고 듣지만 뭐 당연히 알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뜯어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알지만, 결론을 다 알지만 9장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늘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늘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축복을 여러분 각자가 다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9장과 10장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다 같이 9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셨죠? 먼저 잠깐 요 구조를 설명하면 이 일 후에, 이 얘기는 세겜 의식 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세겜 의식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자 그들이 이제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여기 지도를 잠깐 다시 봐주실래요?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이쪽이 요단 동편, 이쪽이 요단 서편이잖아요. 요단 서편 뭐라고 써 있어요? 산지와, 여기 산등성이 있죠. 산지와, 평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조가, 땅의 구조가 요 산등성이 바로 밑에가 이렇게 구릉지대예요. 평지는 아니고요. 저 밑에 여기 해변가에, 사실 성경이 이 기록될 당시 이 해변가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았어요. 거의 늪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늪지대를 살짝 올라서서 여기가 구릉지대가 있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어로 쉐펠라라고 그래요. 쉐펠라. 나중에 무슨 성경 지리를 배우면 많이 듣게 되는, 또 특별히 이제 그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쉐펠라 지역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쉐펠라 지역에서 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건이 그 쉐펠라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성경이 거기를 평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산등석 산지와 평지와 그다음에 가나안, 여기 무슨 지역? 레바논 앞에 있는 대, 즉 여기 무슨 바다죠?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의 인근에 사는 모든 족속. 아까 성경 보셨지만 그 사람이 다 뭐예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 각 부족들이 다 여기 그 모든 부족을 말하는 관용어예요. 그리고 그 관용어를 다시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렇게 풀어 설명하죠. 예, 성경이 늘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했지만 대항해서 싸워보자.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모아 결심을 해도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성경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셨지만 자기들이 다 싸워 이기자고 힘을 합치지만 결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지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합쳐서 하나님과 대항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의 7 부족 중 히위 부족이 있는데 히위 부족 아까 제가 다시 띄우기 뭐하니까 히위 부족이 어디 살았나 하면 요 위에 일부분이 살았고 또 일부분이 여기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은 거의 붙어 있어요. 거기에 히위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살았어요. 근데 그중 히위 부족 중 그 남쪽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그 연합에서 이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시는 명령을 그 여호수아의 휘하의 장군들이 하는 소리를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친을 맺는 건데 자기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요, 살려요? 다 죽여요. 왜냐하면 세겜의식에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들었는데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속이겠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작전을 짜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계획을 짭니다. 과연 어떻게 작전을 폈을까요? 다 같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뉘어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길갈은 어딘 줄 알죠? 여리고 바로 위에 바로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본진이죠. 그 본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해서 낡은 것처럼 준비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왜 낡은 것으로 준비했죠? 멀리서 온 것처럼 그 땅 주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싹 꾸미고 소품 갖고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 말은 연출은 했는데 어딘가가 어색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작전을 폈어요. 다수가 아닌 여호수아 한 사람을 공략하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연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을 다시 보아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양식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 뜨끈뜨끈한 거 가지고 떠났는데 봐라 다 곰팡이가 났다를 보여주니까 그들의 양식을 이렇게 손으로 진짜인가 하고 받아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물을 것도 없이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그들의 연극에 말려서 곧바로 사기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가지요. 자기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긴가민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보고 딱 한번 보고 손으로 받아서 확인해 보니 진짜거든. 문제가 없거든.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느니라. 아이고 사흘 정도 지나자 곧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어떤 전쟁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동편에서 모세가 싸웠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벌써 이들은 중편을 다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얘기는 왜 들었다고 얘기 안 할까요? 그것을 말하면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멀리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싹 빼놓고 한 거예요. 근데 3일이 못 지나서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나 하면 바로 남부 지역으로 막 싸워서 내려가는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안 죽이거든. 저 사람들 우리 이웃인데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곧바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었죠?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전체 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렉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거기까지만 잠깐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그 옆에 있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막 쳐야 되는데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을 군인들이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얼마 전에 세겜의식 행했잖아요. 세겜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 조금 잔인하지요. 그죠? 왜 잔인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 게 낫겠네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오늘 전할 말씀이 길어요. 벌써 57분인데 딴 때는 제가 8장 얘기했는데 오늘 10장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딴 데로 셌다 그러면 여러분 30분, 40분까지 저한테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멸절하라 그랬는지는 다음 주에 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멸절하라 명했는데 멸절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 너무 황당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좋을지. 그러니까 족장들한테 당신들이 도대체 뭔 짓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야 되느냐 이러고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족장들이 왜
멸절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19절 내용이에요. 19절부터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예, 족장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만약에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제가 읽었을 때 보면서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때 비로소 그들을 데려다가 따지고 묻잖아요. 왜 속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속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살려주되 너희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종이 되라. 영원히 너희들이 살아있는 좌선 내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그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종들이 할 일이 오늘날에는 할 일이 많겠죠. 뭐 운전도 해야 되고 그죠? 뭐 화단도 가꿔야 되고. 근데 그 당시 종들은 그런 게 보다 진짜 힘든 일이 물 깃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물이 아주 귀한 동네였거든요. 물길로 한참을 갖고 늘 떠갖고 오늘 그릇도 마땅치 않았으니까 조금 떠갖고 오고 쓰고 또 갔다 또 오고 그런 일을 했고 장작 패는 일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가 또 딴 데 잠깐 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사기 계약에 말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딱 대답이 떠오르죠, 그죠? 왜 말려들었는지. 보셨듯이 여호수아는 억울해요, 그죠? 왜냐하면 뭐 특별히 자기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순종할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속은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말에 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안 깨닫는 것이. 여호수아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그죠? 철저하게 눈으로 잡아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죠? 지금 귀로 들었어도 잘 안 되니까 갖고 와봐. 그래서 양식을 받아서 확인까지 해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억울하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늘 여호수아처럼 살거든요. 여호수아처럼.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이 논리로 합리로 옳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를 어떻게 설명하죠?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14절. 그 이유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곰팡이라는 음식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판단해서 화친 조약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결정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묻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감이 됩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공감됩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어, 너 잘못했어, 이 말에 공감이 됩니까? 묻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에 공감이 됩니까? 확인했잖아요. 손으로 잡아 빼서까지. 어디에 공감이 됩니까? 저는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감이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제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 태도에 공감되지 않냐고요. 여러분의 공감되는지 안 되는 여러분 마음속에 놔두시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무리는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맺을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거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확인했듯이 곰팡이라는 음식을 받아 직접 확인해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죠? 예. 즉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셨겠지만 지금도 많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논리와 합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렇게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셔야만 돼, 그러실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일까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이스라엘의 긴 역사, 한 2000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역사를 왜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놨냐 하면 5살 정도 미만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시간이 그렇게 목이 걷고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한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합리를 넘어설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주 단적인 예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어느 친구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합리적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항상 넘어서요. 그럼 무엇을 근반으로 하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늘 역사하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우리는 늘 우리의 합리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들어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뜻을 넘어 그의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의 논리와 이성은 철저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에 의존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계획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없다는 질서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또 합리적 판단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자기가 하려는 일이든지 혹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이든지 그 이유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첨단의 기름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맺을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셨을까요? 모르지요. 몰라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된 언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부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지게 한 이유 근거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가 죽을 목숨인 것을 알고 손길을 누구한테 내밀었냐면 하나님께 내밀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스냐 노냐, 우리는 보통 예스냐 노로 대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스나 노 외에 하나님의 대답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딱 단편적으로 두 개밖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방법은 성경의 그 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어떤 때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세요. 또 어떨 때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알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가는 긴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게 하는 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 생각 때문에 예스냐 노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세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느 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죠? 나의 잘못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느 날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평상시에 알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느 날 나한테 그것이 확성기를 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마치 돋보기를 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의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대답하십니다. 아멘. 많은 것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잠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제 생각이 악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을 지금 내 앞길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길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그동안 해온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극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자세예요. 당연히 하는 것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차를 타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꼭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내는 거예요. 물론 여지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개입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내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하라고 해서 몇 시간 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특별 새벽 예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늘 물으시면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어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성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그때 합리와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 합리와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행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거리지만 마땅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대답을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당장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정 기간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삶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전부 인도하셨다. 괜한 찬송과 가사가 아니거든요. 실제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보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답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성경은 2000년간 수도 없는 약속을 앞에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 말이 단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다 맞았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잘 아는 JYP 박진영 씨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0% 이상은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박진영 씨를 그렇게 밖에는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박진영 씨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어지는데 이게 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확 마음이 바뀐 계기가 그거래요. 성경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냐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이 되니까요. 그 많은 예언을 사실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스나 노로 대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물으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는 당신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못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죠?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잖아요. 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갖고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성을 생각할 때 저 골리앗을 못 이겨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서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물맷돌이 그날따라 기가 막히게 명중하잖아요. 그죠? 곰은 2번 던졌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한테 구하고 그저 열심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지 않으시면. 그리고 때를 때도 막는지 안 막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도우시고 필요하면 막으시겠죠. 저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